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역시 아삽의 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삽의 시가 등장하는데요. 시편 3권의 주제가 포로 생활과 멸망에 관한 이야기가 다뤄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아삽의 시는 계속 무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 분위기가 조금 다르게 시작됩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즐겁게 찬양하는 이야기가 예배에 앞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학자들이 이 찬양은 절기가 진행될 때 부르는 찬양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며 교회 공동체로 모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또 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찬양할 때 기쁘게 즐겁게 찬양할 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기쁨, 우리가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은 우리의 기쁨을 표현하게 됩니다. 찬양의 기본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즐겁고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찬양할 때 혹시 우리는 억지로 찬양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배에 정말 몰입해서 주님만을 기쁘고 즐겁게 우리가 진심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1절 뒤에 야곱을 찬양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또 힘주시고 구원하셨기에 이스라엘 조상들을 살리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이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찬양할 때는 모든 것을 사용해 찬양합니다. 진심으로 모든 악기들을 사용해서 드린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 소고와 비파, 수금, 나팔, 온갖 동원할 수 있는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그 시기 또한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하루, 보름, 명절에 나팔을 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양할 날까지 의무적으로 정해서 이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한테 드러내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오늘 찬양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악기만 부는 것이 아닙니다. 시를 읊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기와 또 내 목소리까지 모든 것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지금은 악기도 많이 달라졌고 또 찬양을 하는 표현 방식들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찬양을 해야 되는 우리의 마음은 동일하기 원합니다.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저는 때로는 찬양을 인도도 하고 또 트럼펫이라는 악기로 많은 찬양을 섬겼습니다. 찬양할 때마다 곡도 다르고 방식도 다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내가 찬양할 기회가 서게 된다면 어떻게든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예배의 자리가 주어지든 또 어떠한 방식으로 찬양을 하든 그 찬양의 자리가 내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진심을 다해 찬양하고 그 찬양에서 기쁨이 넘치고 그 찬양을 통해 즐거움이 넘치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러한 찬양을 해야 할까요? 4절에 이 찬양을 참된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인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무가 무엇입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반드시 찬양을 드려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에서뿐만 아닙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삶에서 찬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세상에서 주님을 높여야 합니다. 그 찬양의 의무가 된 이유가 바로 5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바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바로 구원해 주신 것이죠.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종 노릇해야 하는 우리를 살리고 건져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믿는 우리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당연히 진심으로 즐겁게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해 보니 주님은 우리에게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강지류를 놓게 하신 분이십니다. 이 표현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자유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자유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찬양 안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구원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 명령을 따라 즐겁고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8절 이후에는 오늘 하나님의 겉면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 아까 부른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지만 그들은 계속 범죄합니다. 찬양하지 않습니다. 찬양하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고 죄까지 지어갑니다. 그들의 길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계속 돌아갑니다. 다른 신들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찬양하지 않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대로, 8절 이후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0절에 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적으로 따르지 않고 계속 도망가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오늘 나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혹시 현실적인 심판이 없다고 해서 우리는 삶을 제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점검하기 원합니다. 저 역시 넘어지고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때를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오히려 어쩌면 심판이 없음을 우리는 더 경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주님 앞에 나의 죄악이 있다면 그것들을 드러내어 회개하고 그 회개의 기쁨을 누리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하신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다시 돌아오라고 또 오늘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아, 내 말을 너희가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따르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들의 그 원수를 물리쳐 주겠다 라고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한다면, 너희가 끝까지 나를 믿고 따른다면 너희는 나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한번 10절의 말씀을 볼까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오늘 하루도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기쁘고 즐겁게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또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주님께 그 약속 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일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